그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활주일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절기가 있었습니다. 7개의 절기가 있었어요. 구약에 보면은 7개의 그 절기가 유월절, 또 이제 오순절,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다음에 이제 오순절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말합니다만은 오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속죄일도 있고 나팔절도 있고 또 그리고 장막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절기를 하나님이 두신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절기들을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절기라기보다도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일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활주일과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절, 이 세 절기를 오늘날 신약 시대에 귀하게 또 중요하게 여기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7절기 가운데서 세 절기가 아주 중요한 절기였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다시 말한다면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세 절기에는 모든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보면은 우리가 이 부활주일,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이 중요한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부활절이야말로 기독교의 심장, 부활이 없으면 사실 교회도 존재할 수 없고 기독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바로 절기가 부활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만나신 분들은 부활 신앙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과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영이신데, 합리적인 우리가 이성의 눈으로는 그 하나님을 결코 우리는 만날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자연현상이죠.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도 그 말씀을 했죠. 이 천지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거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봄이 돼서 꽃이 피고 계절이 바뀌고 이렇게 생명력이 약동하는 것을 보면 이게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거 아닌가, 창조주가 계시지 않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또는 어떤 논리적인 설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증명한다고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볼 수는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 없지 않는가?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단 말이죠. 원인이. 오늘 마이크가 존재하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존재하고, 이건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원인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려고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는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기는 어렵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저는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부딪혀 갖고 제가 이제 믿기는 믿었지만은 과연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가? 이것은 실제 어떤 삶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저희 교회가 개척된 교회입니다. 뭐 교인이 거의 없다시피 했죠. 예.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뭐 우리가 이제 뭐 큰 어떤 눈으로 보이는 그런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이 땅을 갖다가 이제 구입하는 것이죠. 교인들이 얼마 안 되는데 이 땅을 이제 살려고 하는데 이 땅이 1억 7,500만 원에 그때 이제 매매가가 나왔는데 사실 돈이 없었거든요. 뭐 저희 교인들 뭐 사실 20명 정도 되는데 그 돈이 뭐 30몇 년 전에 그게 큰 돈인데 어디 그 돈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죠. 그래서 이제 교회 광고하고 꼭 이 헌금, 이 돼지구이 헌금에 참여하실 분만 남으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나머지는 그냥 가시라고 꼭 내가 정말 마음에 헌금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 남으셔서 우리가 작정하자고. 그래서 이제 작정을 해가지고 한 1억 정도가 이제 작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대출을 받았죠. 그래서 1억을 채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은 돈이에요, 남은 돈. 이제 남은 돈은 어디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그 계약금을 지불하고 이제 그 다음에 중도금을 지불하고 잔금이 이제 지불하고 이렇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근데 이 땅 이제 주인이 이제 안 믿는 사람이고 제가 그때 당시에 전도사였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는 참 어디 가서 돈을 그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관계들을 잘 해가지고 사람들 그래서 돈도 좀 빌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어디 손 내밀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할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저는 참 어디 돈 꾸러 다닐 때도 없고 주님 앞으로 잔액이 남았는데 내가 이 믿지 않는 이 사람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중도금 잔금 치를 때 착오가 없도록 내가 가서 그분에게 가서 아유 정말 돈이 마련 안 됐으니까 조금 연기 좀 해주십시오 이런 소리 안 하게 해달라고. 내가 안 믿는 세상 사람에게 내가 믿는 교회 전도사로서 돈은 없지만은 지금 잔금이 7,500이 남아 있는데 중도금 잔금을 치를 때에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 약속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좀 밀어주시죠. 그리고 내가 어디로 돈 꾸러 다니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그래서 내가 한마디도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잔금까지 다 치르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기를 돈이 없으신 분 같은데 그래도 약속은 잘 지키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도사로 돈이 없어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돈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 땅을 이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들으셨겠죠. 또 여기 경험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1차 건축도 참 어려운 일을 겪었고 뭐 그것까지 다 뭐 이미 뭐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2차 건축 여기 본 이 건물을 건축할 때에 겪었던 참 일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업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부도를 맞고 모든 통로가 이제 다 끊어지고 1억 한 2천 정도를 지출했는데 그 우리 이제 좀 이렇게 모으고 헌금한 돈 그 돈은 다 지불됐고 여기 이제 지하를 파고 이제 터를 세워서 여기다가 이제 지금 골조만 이 골조도 아니고 이 기둥만 지금 세우는 상태입니다. 기둥만 세워진 상태에서 건축이 중단됐어요. 그리고 이제 IMF가 또 오고 그래서 건축비가 2배로 뛰게 된 거죠. 이제 이건 사실은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저에게도 제가 뭐 믿음으로 산다고는 했는데 그런 일을 딱 겪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뭐 목회에 너 목회도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원래 그거 나와가지고 뭐 목회한다고 이제 뭐 아무래도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아니 돈이 어디서 나요 그게? 어디서 납니까 이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파산하신 거 하든지 어디 뭐 다니면서 뭐 그런 일 벌어지면 뭐 이쪽 저쪽에다 이제 뭐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하실지 어떨지 저는 뭐 어디 빌릴 데도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일이라고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 안 해주시면 저는 이제 목회를 뭐 접고 이제 다른 일을 어떻게 이제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희 이제 친척 저희 육촌됩니다. 육촌 여동생과 그 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곳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 인도를 주셨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저는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를 하고 싶지를 않았어요. 저는 기도만 했어요. 제가 뭐 전화를 해서 누구에게 뭐 해가지고 줄을 대서 이렇게 어려운데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먼저 연락이 왔어요. 야, 참 어떻게 내가 연락도 안 했는데 먼저 나한테 연락이 올까? 그리고 내가 그 동생하고 뭐 전화를 그 전에 이렇게 뭐 자주 한 사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연락도 안 한 상태인데 먼저 거기서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교회 건축하는데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누가 그 소식을 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이제 저한테 언니가 일산에 있는 땅을 팔았는데 언니가 지금 부분적으로 팔았는데 언니가 한 20억 정도가 가지고 있으니까 언니한테 한번 이 어려움을 갖다 호소를 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그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근데도 저는 그쪽 누님한테도 제가 연락 잘 그동안에 뭐 육천이니까 멀리 떨어져 있고 거의 연락 안 한 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연락해서 교회 어렵다고 돈 뭐 좀 꿔달라고 이런 얘기는 저는 못하죠. 근데 기도하고 있었더니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거기서 먼저 이제 헌금을 조금 보내주고 결정적으로는 그런 거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참 그 누님이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은 그 누님이 아마 나시고는 처음으로 이 공주 땅을 찾아온 거예요. 참
나시고 처음 공주 땅을 처음 밟아보신 거죠. 그런데 참 그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뭐냐면요, 이제 그분이 감리교회를 다니셨는데 감리교회 여자 장로가 됐어요. 그 해에 중고등부 교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그 중고등부 전도사가, 교육 전도사가 공주 성결교회 출신이에요. 그 감리교회인데 아마 그 감신년을 다녔던 모양이죠. 공주 성결교회 출신인 그 서울에 있는 그 감리교회, 저희 누님이 다니는 감리교회 교육 전도사가 그곳에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예요. 그 해 여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그 수련회를 어디서 하게 됐냐면 주미산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한 것입니다. 주미산 기도원. 그러니까 저희 누님이 또 해필이면 그 해에 중고등부 교장이에요.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 공주 주미산 기도원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분이 안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교장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오는 그 걸음에 저를 이제 다시 만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어려움이 뭐냐고 저한테. 제가 얘기했더니 그럼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건축이 다시 된 거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얘기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하지만은 제가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인간적인 방법 전혀 안 썼는데 이렇게 와서 만나게 하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만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했던 그 건축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런 사건에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는 믿어졌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 자신의 내적인 변화입니다. 제 자신의 내적인 변화예요. 물론 저는 아직도 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참 고칠 것도 많고 아직도 변화될 것이 많이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세상에 뭐 충동을 받을 수도 있고 저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저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저보고 많이 변했다고 해요. 옛날에 특히나 예수 믿기 전에 저를 봤던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은요, 너가 목사 됐어?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많이 변했죠.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한마디 하고 지나갈 텐데 많이 참죠. 많이 변했죠. 제가 생각할 때 근데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뭐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하고 같이 사는 식구들이 이제 인정을 해줘야지 진짜죠, 그건. 이건 사람의 어떤 교육으로, 사람의 어떤 것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변화받는 건요.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변화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살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아가지고 그 마을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나타난다. 저에게 있어서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의 체험, 저의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저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치관도 삶의 목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죠. 저는 뭐 다른 사람 솔직히 다른 사람 위해서 산다는 것은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제 삶의 목적은 뭐 어떻게든지 참 이 어렵게 살아왔는데 빨리 돈 벌어가지고 잘 살아야지. 다 이런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변화를 받았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믿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저의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까지 아직 그런 체험이 없는 여러분들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저의 주관적인 증거인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바로 이 부활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다른 모든 기적들은 증거하기가 어렵지만은 부활은 객관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객관적인 증거를 보면은 뭐 지금 이렇게 본다면 이제 무덤이 비어 있다. 뭐 그런 뭐 것도 있고 무덤이 비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교회의 역사.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교회가 2000년 동안이란 이 긴 시간 동안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성경에 많은 증인들이 있잖아요. 많은 증인들과 그런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에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 자신도 나도 봤다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지금 사건이 여기 기록이 이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활의 가장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요. 제자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돌변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이 결코 이렇게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19절로 2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19절로 23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안식일은 토요일을 말하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이에요. 안식 후 전 토요일날 다음에 주일날입니다. 그 주일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을 사실 예배의 날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두려워서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자기들이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가장 흉악한 죄로 십자가형을 받으셨으니까 그 사형수, 십자가형을 받은 그 사형수를 따라다닌 이 제자들도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다 오늘 말씀에 두려워 숨었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맨 처음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부활하신 후에 맨 처음에 주신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그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 주시기 원하신 것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26절에도 다시 나타나신 다음에 또 26절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신 것은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두려워 떨어.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잖아. 잡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죽음에 두렵고, 잡혀서 체포될 것 두렵고, 인생이 이렇게 두렵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그 두렵고 떠는 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평강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보고 그들이 기뻐하더라. 평강과 기쁨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뭐냐면 평강과 기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두려움 속에 살죠. 불안 속에 삽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인생의 사건들을 부딪힐 때마다 그런 일들을 내가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일들이 터져보세요. 두려워,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늘 이런 일들이 밀려오잖아요. 밀려와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불안에 떨고 있는,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을 주신, 그리고 기쁨을 주신 그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세상에 아무리 두렵고 떨리고 아무리 걱정스럽고 근심스러운 문제들도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평강과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 준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 그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많은 그런 두려움과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주님이 지금도 제자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마다 부딪히는 어떤 두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 그 신앙을 가질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21절 이하 23절에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2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서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평강해지고 자기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 부활하신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그 부활의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 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이 사명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주시겠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사명 감당을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주셔서 사명자로 보내시되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면 사람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었다고 한다면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도마가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마가 왜 의심했습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했더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마가 왜 이렇게 의심했습니까? 그가
12 제자가 모여 있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죠. 도마가 어디 갔었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 갔겠습니까? 왜 해필이면 그때에 도마가 없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교훈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있을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있어야 될 곳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어요. 우리가 함께 있어야지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도마가 한번 빠졌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도마는 그냥 뭐 간단하게 생각하고 빠졌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도마가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빠졌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제자를 뽑는 제자를 또 한 사람 선출했는데 그 자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제자를 다시 보충하는데 그 자격이 이거였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제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사고락을 같이 한단 말 있잖아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는 지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사고락을 사실 같이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늘 함께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도마가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의심하고 회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요, 이 확인하는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분명하게 내가 확인하고 해야 되겠다.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무턱대고 어떤 일을 믿는 사람들도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말이죠. 그럼 그게 가짜 뉴스일 수도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믿으면 그건 문제 있는 거잖아요. 오늘 어떻게 본다면 도마처럼 확인하고 믿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도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누가 또 증거했습니까? 지금까지 주님을 같이 따라다녔던 11명의 다른 제자들이 다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다른 제자들의 증거는 믿지 않고 자기 눈과 자기의 손을 더 신뢰하는 태도, 이것이 사실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보면은 사실은 믿지 않고 거짓을 단단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진짜 사실은 믿지 않고 거짓을 믿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허탄한 것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들어야 될 소리는 듣지 않고 들어야 될 소리, 믿어야 될 소리는 믿지 않고 엉뚱한 거 듣는단 말이죠. 오늘 도마의 경우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도 그에게 믿음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도마, 의심하는 도마에게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넣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때의 도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부활신앙은 뭐냐면요, 진정한 부활신앙은 내세의 소망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진정한 부활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내세 우리가 부활한다는 그런 소망을 뛰어넘어서 그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만약에 다스리시고 나의 주인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어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활동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살아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는데 이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지를 않아. 나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은 죽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활신앙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계시고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그 고백을 드리고 그 주인이 되는 삶이 진정한 부활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도마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도마마저도 부활에 대해서 의심했는데 부활을 직접 보고 체험하지 못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도마처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부활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의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도마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보는 신앙, 그것보다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고 복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의심하는 도마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도마처럼 의심하는 자들, 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 이제는 그것을 다시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마처럼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보지 않고 믿돌아가기 위해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과연 부활하셨는지 전혀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복된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보지 않고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그 기록된 말씀으로 이제 믿음을 갖도록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도마의 사건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이제는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전혀 체험하지 못해도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요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감정도 아니고 감각도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향기가 있어도 그 꽃밭에 가도요 3분이 지나면 그 향기는 금방 잊어버려요. 감각을 못한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는요 더 이상 음식이 당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아름다운 광경도요 그거 보고 있으면 얼마 못 가요. 이 세상에 있는 감각적인 것, 감정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둔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 걸고 다 전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전했어요. 왜?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행한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은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의심이 되십니까? 의심이 되신다고 하신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부활의 믿음을 가지셨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그 부활 신앙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부활의 믿음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말며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